네, 안녕하십니까. 박은서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1장을 해석하면서 주요 종말장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은 그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남은 자, 이스라엘 렘넌트들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원가지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세벨에게 쫓길 때 이제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탄원을 한 거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세벨에게 쫓길 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 엘리야 최고의 선지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이제 본인만 남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너 같은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준 거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택하심, 택정함의 원리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그들의 행위,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해서 그렇게 그들의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장에서는 그랬죠.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면서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선한 행위를 누가 하고 악한 행위를 하고 행위를 하기도 전인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야곱은 이미 택해서 구별했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버리기로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택정함의 원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렇게 그렇게 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그 유대인 인종적으로 보면은 참 그렇게 똑똑하다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그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그 눈에 비늘이 씌어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그들의 메시아가 안 왔다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기 다윗이나 또 이렇게 모세나 엘리야나 정말 미워서 자기 백성을 미워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이런 하소연을 한 것이지요. 그 누구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한 엘리야, 다윗,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짐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듯이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몇 번이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안아주려고 하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이탈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실패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2000년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고, 이 구원의 주 흐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으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일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식인하는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이방 세상의 풍성함, 구원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그 은혜를 입는 것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 충만해질 때는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충만함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뜻인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 지복 천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이스라엘이 잠깐 넘어졌는데, 이방인 너희들이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그들이 다시 그냥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원래 자기 원 창강한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흐를 때는 그들의 그 천년왕국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얼마나 그렇게 정말 그 은혜가 클 거냐, 뭐 이런 것이죠.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식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제 마지막 때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얼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런 남은 자, 그 남은 자 얼마를 이렇게 이제 식인하게 해서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거든. 그들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참 감람나무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무덤이 다니엘서 12장 2절, 에스겔서 37장 12절에 이스라엘 무덤이 열어지면서 거기서 무덤 가운데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얻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그 의미도 되고, 또 정말 이 후 3년 반을 적그리스도 그 치하에서 이제 그들이 겪어오면서 정말 민족적으로 완전히 이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완전히 정말 이제 민족이 다 죽었구나, 말살되었구나 하는 그때에 이제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곡식, 뿌리,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스라엘 가지가 꺾였는데 원래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너희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원가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로 이스라엘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의 말이 이스라엘 가지가 꺾인 것은 이방인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하나님 은혜에서 꺾였고, 너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접붙임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도 이렇게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러면 아끼지 않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나니, 그 이스라엘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 인자가 너희에게 계속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찍힌 바 버린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으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믿음 가운데 돌아오면 접붙임이 되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붙일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원창 감람나무, 하나님의 은혜의 감람나무에 접붙이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래 가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원래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 쉽고 합당한 일이겠느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 도표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입니까? 사실 자, 이방 교회를 향해서는 가장 좋은 열매들은 이 휴거 때 올라갑니다. 가장 준비된 알곡들이 추수가 되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팔 재앙을 겪고 요 계시록 14장 2절에 땅의 익은 곡식들을 다시 한번 추수한 요때까지 여기 지금 휴거에 탈락한 수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요때까지 다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니까 이때도 자기 신앙을 고백해서 죽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5장에 짐승과 그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 유리바다 가운데서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하늘의 장막으로 개인적인 이런 신앙을 지킨 자들은 죽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여기까지가 1차고 여기까지도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야곱의 환란이 아직 끝에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기 두 번째 곡식 추수까지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눈이 감긴 채 우둔한 채로 이렇게 야곱의 환란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 이 남은 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라 남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굽니까? 제가 계속 계시록 해석 때 설명드렸지만은 이 페트라에서 보호를 받았던 14만 4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7장 4절에 그 이스라엘 14만 4천이 후 3년 반 동안 페트라에서 온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3장 9절에 3분의 2는 멸절시키고 3분의 1은 불 속에 넣어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 그들, 그 3분의 1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로 말할 때는 14만 4천과 이스라엘 남은 자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전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처음부터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뭐 이방인들도 있죠. 이방인 중에도 어떤 은혜 때문에 남은 자들은 6월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그때 살아남은 6월 입고 들어가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지기가 되고 농부가 되고 뭐 그들의 양부가 되고 그들의 유모가 된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6절 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메시아가 올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 중에 모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자, 그들의 메시아가 시온에서 오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이제 아버지 보좌 앞에서 그들만의 새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계시록 19장의 하늘의 심판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내려오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하늘의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죄가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죄가 없어질 때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허물이 그치며 이스라엘의 죄가 끝나며 그들의 민족적인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의는 구원이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환상과 예언,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구약 선지자들의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제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천년왕국을 통치할 기름 부음이 이때 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다시 하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민족적인 죄가 없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과의 영원한 그 언약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렇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으니까 십자가에 원수된 짓을 했지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은 택하심의 원리를 하면은 조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장자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자, 기독교 2000년 이 교회 시대에는 너희가 원래는 이 신약 이전에는 원래 구약에 이스라엘이 택함 받았을 때는 너희들이 순종치 아니한 버림받은 너희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순종치 안 하고 떠나가니까 이제 구원의 긍휼과 은혜가 너희들에게 부어졌는데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제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로 이제 그들 이스라엘도 마지막 순간에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2000년 이제 은혜 시대, 교회에 대한 은혜 시대가 마치만 마지막 그 긍휼과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 개인적인 또는 민족적인 이런 계획들이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그의 하나님의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거는 우리가 그 길을 다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또는 민족 이런 것들이 다 그 출발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에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가고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남은 자,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참 감람남으로 접붙이게 되는지, 또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